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야고보는 서신서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반드시 겪게 되는 온갖 종류의 시험과 시련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 시험과 시련을 어떻게 인내하고 승리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교훈을 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시험과 시련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하는 사람은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된다는 귀한 교훈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시험과 시련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인내한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고 예수님의 기쁨과 즐거움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을 누리게 되는데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모든 것을 온전하게 그리고 충만하게 누리며 살아가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시험과 시련을 끝까지 참고 승리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다르게도 표현할 수 있는데요. 생명의 면류관을 받게 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경외했던 사람들에게 주시는 상이 바로 생명의 면류관입니다. 세상과 세상의 부요함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시선과 마음을 고정시키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사람들에게 주시는 상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요, 성경이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도 온갖 종류의 시험과 시련을 겪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 시험과 시련이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통로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시험과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더 사랑해야 되는지를 깨닫게 되어지는 그런 축복의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끝까지 인내하고 승리하여서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생명의 면류관을 다 받아 누리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야고보는요, 이 땅에서 직면하게 되는 온갖 종류의 시험과 시련에 대해서 그리고 그 시험과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고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세워 가신다는 것을 말씀했고 그것을 강조해 왔습니다.
그런데요, 이어지는 오늘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 지금까지 강조했던 내용과는 약간 모순되게 보이는 내용이 언급됩니다. 13절입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야고보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시험과 시련을 연단의 도구, 연단의 통로로 사용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해 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13절에서 시험을 받는 사람은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 정반대의 의미처럼 보이는 말을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실제로 한글 번역만을 보면요, 그렇죠? 모순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내용을 잘 살펴보면 이것은 모순된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시험과 시련에 대한 다른 측면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12절까지는요,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겪게 되어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겪게 되어지는 시험과 시련의 외적인 요소들 그리고 환경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절부터는요, 그 방향을 바꾸어서 외적인 환경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적인 시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죄와 욕망에 이끌리는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시험과 시련 그 자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시험과 시련에 직면하게 되어졌을 때 죄와 욕망에 이끌리는 그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13절 이하의 말씀이다.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3절 이하에서 표현되어지는 시험이라는 이 단어는 유혹 혹은 미혹 이렇게 사용된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이나 하나님의 섭리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이 없으면 야고보서가 지적하는 것처럼요, 실수하기 쉽습니다. 시험과 시련을 끝까지 인내하고 승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연약하죠. 그래서 그 시험을 이겨내지 못할 때가 많고 넘어지고 실패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때 이런 사람들이 있죠. 그 모든 실패와 넘어짐의 책임을 누구에게 돌립니까? 자기 자신에게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리게 되죠. 시험과 시련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모든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쉽게 아담과 하와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죠?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었죠. 넘어지고 실패한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거 하나님 책임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만드시지 않았다면 그런 일이 없었을 건데 하나님이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난 게 아닙니까?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뱀의 유혹이 없도록 하셨으면 넘어지지 않았을 건데 뱀의 유혹을 허락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책임이 하나님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일어난다고 배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일어난 일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건 하나님의 책임이지 내 책임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있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삶을 살아가다가 시험과 시련이 왔을 때 우리도 아담과 하와처럼 넘어지고 실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께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고 혹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하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에 대한 야고보의 대답은 너무나 단호하고 명료합니다. 사람이 시험에서 넘어지고 실패하는 것은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자기 욕심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선을 긋습니다. 하나님께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각 사람에게 책임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삶에 시험을 허락하시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시험과 시련에 넘어지고 실패하도록 하나님께서 유혹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근거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 그렇죠? 하나님은 다른 존재로부터 어떠한 유혹도 받지 않으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이해가 안 되십니까? 다른 존재가 와가지고 하나님께 저 성도가 넘어지도록 실패하도록 한번 하나님 계획을 한번 짜보시지요? 이렇게 하나님을 유혹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유혹하고 여러분 하나님을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존재가 있습니까? 야고보는 없다라고 이렇게 단언하죠.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친히 아무도 유혹하지 않으신다, 시험하지 않으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도로 하여금 실패하도록 그리고 악을 행하도록 하나님은 유혹하지 않으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과 관련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죠? 선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선하시다 의로우시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 선하심과 의로우심은 다른 존재와 비교해서 조금 더 나은 선이나 의로움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완전한 절대적인 선과 절대적인 의로움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에게는 어떠한 악도 없고 어떠한 불의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악을 행하실 수 없습니다. 불의한 일을 행하실 수 없다는 것이죠. 이 진리를 17절에서는 빛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빛들의 아버지이신데 이것은 빛을 창조하신 분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빛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하나님의 그죠? 성품을 반영해서 빛을 이렇게 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빛을 발하는 것들은 뭘 만들어냅니까? 어둠을 만들어냅니다. 각도에 따라서. 빛의 뒷면에는 항상 뭐가 있습니까? 어둠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불완전한 빛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온전한 빛이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는 뭐가 없다는 말입니까? 그림자, 조금의 어둠도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어둠에 속한 일들을 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내용, 하나님의 백성들을 유혹해서 넘어지게 하고 실패하게 하는 일들을 하나님은 절대로 하지 않으신다. 아니 그런 일들을 하실 수 없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성품에 합당한 일만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불의를 행하실 수 없고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죄를 조성하는 일들을 행하시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에 비춰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성도를 미혹하지 않으신다, 유혹하지 않으신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은 악하고 불의한 것이 없습니다. 그림자가 어둠이 없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은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에는 어떠한 그림자도 없고 어둠도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선물에는 다른 의도가 숨겨져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런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왜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시험과 시련의 때에 유혹에 빠지고 넘어집니까? 왜 실패하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것은 자기의 욕심 때문입니다. 욕심에 이끌리고 미혹되어서 죄의 길에 서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쉬운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봅시다. 애굽 땅 가운데서 신음하고 고통받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그 고통과 고난 가운데서 건져내셨습니다. 구원해 주신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했기 때문에 40년이라는 세월을 광야에서 보내야만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죠. 광야 가운데서도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고 결국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가나안 땅을 그들의 기업으로 선물로 그들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선물로 주실 때, 기업으로 그들에게 주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다. 그죠? 여러분,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복을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모든 것들을 누리며 행복 가운데, 다르게 이야기하면 참된 안식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꿈꾸시고 소망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주시죠. 그게 무엇입니까? 가나안 족속들의 길을 따르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을 명하십니까? 요즘 신명기에서 여러분 큐티하고 계시죠? 그 신명기에 여러분 내용이 다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우상과 산당을 철저하게 깨뜨리고 멸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가나안의 사람들이 쫓았던 그 풍습을 따르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혹시 통혼하게 되어지면, 가나안 백성들과 함께 섞여 살게 되어지면 그 가나안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혹하고, 그렇죠? 유혹해서 그릇된 길을 가게 만들까 봐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시죠? 그들과 연합하지 말고, 그들과 통혼하지 말고, 그들과 완전히 구별되어진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죠. 무엇을 위해서요? 이스라엘의 행복을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을 따르지 말고 너희는 오직 너희에게 명한 나의 율법을
온전히 지켜 행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무엇을 위해서요? 너희의 행복을 위해서, 너희에게 주는 참된 안식을 위해서 그것을 명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명령에 그죠? 불의가 있습니까? 악한 의도가 담겨져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실 때 여러분, 그 주시는 그 선물 안에 악한 의도나 악한 계획이 혹은 다른 의도가 전혀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하고 넘어지죠.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자기 욕심에 이끌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40년을 보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니까 신세계가 딱 펼쳐진 거지. 더 이상 방랑자의 삶을 살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정착지가 있었죠.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동안에 풍성한 결실들을 내었습니다. 정착되고 풍성한 결실이 있으니까 삶이 안정되기 시작했죠. 여러분, 그러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기 시작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 가나안 땅과 이 가나안 땅이 주는 그 풍성함들이 자신의 삶에 안정을 가져다 준다고 생각했고, 그러면서 그 부요함이 자신의 미래를 책임져 줄 거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부요해지기를 꿈꾸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삶의 안정을 위해서 더 많은 것을 쌓아야 되겠다는 욕심이 생겨나기 시작한 것이죠.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내 삶을 더 부유하게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어디에 눈을 돌리기 시작했습니까? 이전에 가나안 족속들이 살아갔던 그 삶의 방식에 눈을 돌렸던 것이죠. 그리고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리고 가나안의 족속들의 길을 가서 우상 숭배와 죄악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생각해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시험과 시련에서 실패하고 넘어졌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기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광야의 삶을 통해서 배운 교훈들을 굳게 지켜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자기 안에 있는 욕망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만 했습니다. 그 욕망을 따르는 길이 복된 길이 아님을 알고 거기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길을 선택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욕망과의 싸움에서 패배했고 그 결과로 거짓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신뢰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거짓이 무엇을 낳습니까? 죄를 낳습니다. 그리고 그 죄가 깊어지면 사망을 낳게 되죠. 여러분, 이것은 거듭난 그리스도인도 사망에 이르게 된다, 멸망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습니다. 모든 죄에 대한 용서가 우리 가운데 임했고 하나님의 의를 덧입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더 이상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망에 이르지 않습니다. 멸망에 이르지 않습니다. 멸망에 이르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죄악의 길을 행하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영원한 멸망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죠? 야고보서가 이야기하는,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그죠? 죄가 장성해서 사망을 낳는다는 말은 무엇을 이야기하겠습니까? 물론 이것은 일반적인 원리를 이야기하는 것이긴 하지만 이런 의미입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에게는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는 거듭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생명의 부요함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특권을 받게 되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가나안이 주는 그 모든 부요함과 풍성함을 누리며 참된 행복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배신하고 죄의 길을 선택하고 우리가 그 길을 끝까지 고집한다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영적으로 죽은 자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해를 끼치기 위한 음모를 계획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넘어뜨리고 실패하게 하는 악이나 불의를 행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 그죠? 우리가 시험과 시련에 넘어지도록 우리의 마음을 강제적으로 움직이셔서 우리를 그렇게 미혹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주실 때 덫이나 미끼를 숨겨두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과 맞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품과 맞지 않는 일을 결코 행하시지 않습니다. 아니, 행하실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가져야 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주실 때에는 다함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의 때에 그리고 정확하게 그리고 적절하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오늘 설교 제목인 것처럼 그렇죠? 언제나 좋은 것이고 언제나 온전한 것입니다. 야고보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의로운 분이심을 강조한 이후에 마지막으로 선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게 18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좋은 은사와 선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게 바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진리의 말씀이 무엇이죠? 물론 크게 보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을 좁은 의미로 보게 되어지면 진리의 복음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우리를 낳으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친히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성취되어진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와 선물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따라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앞의 말씀과 연관시켜서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선물과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때 숨겨진 의도나 덫이나 미끼가 있을까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면서 우리를 실패하게 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고, 여러분, 그렇게 우리에게 해를 끼치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조금이라도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선물을 주실 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신 이 선물과 이 은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하죠. 여러분,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뭐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이 변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주신 이 선물 또한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선물에는, 그렇죠? 하나님의 선과 자비하심으로 가득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한결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성품의 기인에서도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옛날에 광고에도 사랑이 어떻게 변하니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선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선물 또한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파기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자녀됨이 파기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은혜가 어떻게 주어졌습니까? 예수님의 오심을 통해서. 단순히 여러분, 그 진리의 복음이 그냥 소리로만 여러분 선포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진리이신 예수님께서, 말씀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친히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여러분, 그 예수님의 그 순종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이고 선물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해서 여러분, 그런 고난과 순종을 통해서 주신 그 선물 안에 어떻게 다른 의도가 숨겨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야고보서가 이야기하는 게 그겁니다. 우리가 시험과 시련에서 넘어지고 실패하는 것은 하나님 때문이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말미암은 우리 안에 있는 타락한 본성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타락한 본성은 하나님께로 이끌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죄에 이끌리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리의 욕망에 더 이끌리는 것이 우리의 타락한 본성입니다. 이것이 어디에서부터 왔는가?
그건 오늘 다 설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 수요일 날 오신 분들은 들어서 압니다.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죄의 기원은 어디인가, 이렇게 인간론 할 때 다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대로 계속해서 배우시면, 그렇죠, 이런 이해가, 바른 이해가 잘 쌓여갈 건데요. 그렇죠?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반복할 테니까 여러분 오셔서 배우십시오. 그렇죠?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유혹되어서 실패하고 넘어지는 것은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욕심에 이끌리기 때문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하죠. 여러분, 거듭난 우리에게도 여전히 이러한 욕심이 존재합니다. 시험과 시련을 만났을 때 욕망에 이끌리고자 하는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서 일어납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런 유혹이 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을까요? 우리 안에 일어나는 그 욕망들, 그 모든 것들 철저하게 내려놓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 길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에 대한 답이 17절에 있습니다.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 하나님을 향한 사랑, 여러분, 그것은 우리 안에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 또한 어디에서부터 와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까? 하늘로부터 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그것을 주실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앞에서 강력하게 권면했던 게 무엇입니까? 지혜가 부족하거든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의 욕망을 이겨내고 시련과 시험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인내하고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위로부터 믿음이 부어져야 되고 위로부터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우리를 세워야 하는 이유이고, 시험과 시련이 왔을 때에 가장 먼저 무릎을 꿇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위로부터 부어지는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없을 때 우리가 그것을 이겨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은 주시고 응답하십니다. 이것은 지난번 설교 때 제가 충분히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하나님의 본질이라고 말씀드렸죠. 주시고 또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주시고 응답하심을 통해서 우리를 낳으신
목적을 성취해 가십니다. 그것이 앞에서는 어떤 의미였습니까? 우리를 온전하게 그리고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다른 표현으로 나타내는데요. 18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주심으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로 첫 열매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럼 첫 열매는 다음 주에 하나님 절기할 때 이야기하겠지만, 그렇죠? 맥추절과 깊은 관련이 있는데요. 가나안 땅에서 농사에서 처음으로 얻었던 그 첫 열매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첫 열매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입니다. 여러분, 첫 열매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드려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첫 열매가 되게 하신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특별히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를 구별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첫 열매로 구별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첫 열매엔 두 번째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가장 좋은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모든 것을 온전하게 다 부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가장 좋은 것이 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그 첫 열매를 보고 하나님께 속하게 되어지는 복이 무엇인지 알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끊임없이 설교했던 그 첫 열매로 하여금 하나님이 어떠하심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고 하나님 나라의 부유함을 세상 가운데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한 소유로 삼아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통로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이죠. 시험과 시련과 관련된 긴 설교가 달려왔는데요. 이렇게 결론이 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속지 마십시오. 유혹에 미혹되지 마십시오. 시험과 시련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끝까지 인내하고 승리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대로 하나님의 첫 열매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온전하고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여러분 자라가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은 하나님을 세상 가운데 보여주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입니다. 이 길을 끝까지 달려가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면류관을 얻으십시오. 이것이 그렇죠? 결론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어지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강조했던 것이지만 올 한 해도
여전히 우리에게 많은 시험과 시련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늘 해왔던 것처럼 하나님을 핑계대고 하나님께 책임 있는 것처럼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야고보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속지 마십시오.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해왔던 그 실패의 전철을 밟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고 두 마음을 품지 않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시선을 고정시켜서 그 시험과 시련을 넉넉히 이겨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더 변화되어지고 우리의 믿음이 한 단계 더 성숙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죠. 그렇죠?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생각하면서요, 함께 믿음을 고백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